창세기 18장을 같이 강해 통독합니다. 18장의 제목은 수태고지와 심판예고입니다. 수태고지라 하면 다 아시겠죠? 이삭에 대하 사라가 애를 내년 이맘때쯤 낳아줄 것이다. 심판예고는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겠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두 가지입니다. 상을 주시든지 진노를 내리시든지 두 가지인데요. 극히 하나님의 양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다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방중에서 우리는 성경을 균형 있게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나오면 이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 정착지는 헤브론입니다. 세겜은 모래나무라고 나왔었죠. 세겜은 모래상수리나무라고 나왔었고, 마므레는 이제 이게 마므레가 아모리 사람 이름이에요. 13장에 보면. 그래서 아마 그 무슨 집성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히브리인들은 라스트 네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참 이름 외우기가 어렵고 하지만 이 마므레는 13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 족속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 헤브론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니까요. 이게 이제 점심 먹고 너무 뜨거우니까 장막문 서늘한 상수리 나무가 있으니까 얼마나 서늘하겠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쉴 겸 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눈을 딱 들어보니까요. 사람 셋 그거 줄쳐야 됩니다. 하나님이나 천사라는 걸 모릅니다. 아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야, 참 아무리 넘 땅에 가서 참 토지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겸손하고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근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제 부지 중에 그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그네나 객을 잘 대접하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이게 천성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뭐 거의 나중에는 종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요. 거의 보면은 무슨 아부할 것이 있을 정도로 내 집에 와서 내 장막문에 서 있는데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 이건 이제 경배하는 표시거든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 주여 그랬습니다. 오 마이 로드. 원어로는 아도나이. 내 주여 할 때 성경에서 잘 봐야 됩니다. 내 주가 꼭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도 내 주라고 그래요. 바로한테도. 그럼 하나님입니까 그게? 그래서 여기는 아까 그 사람 셋이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봤을 때 그냥 지나가는 그 나그네 같은데 이제 범상치 않죠. 생김새가. 한 분은 예수님이고 두 분은 천사인데 그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희쭈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주여 그래요. 우리도 여기서 땅 주인한테 건물 주인한테 랜드로드 그러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큐어레스 저 헬라어로는 코어바디스 할 때 그런 주 할 때 떠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샌들 신고 왔으니까 얼마나 땅이 퍼석퍼석해요. 그러니까 발부터 씻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보면은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갔는데요.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대낮에 땅 푸석푸석 나는 맨발로 들어갔는데 이게 예의거든요. 우선 발부터 씻기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렇게 핀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이제 이 땅에 가보면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물을 좀 갖고 오고 이제 좀 쉬십시오. 이 쉬십시오 단어가 아주 편히 좀 쉬고 마음과 몸을. 그래서 우리가 중문동의 그 사진을 보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왼팔을 땅에 괴고 오른손으로 음식과 이렇게 포도주 잔을 이렇게 드는 것을, 사실 우리 주님의 만찬도 그래요. 그 탁자에 앉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앉은방에 다리 하셨는지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제 바로가 나오는 영화 보면, 바로가 아니고 누굽니까? 네로가 나오는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잘 나와 있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쉬라는 거예요. 그냥 좀 땀만 쉬고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푹 쉬고 가십시오. 내가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제 떡은 빵인데요, 빵. 아마 그 이스트가 없을 겁니다. 무교병일 겁니다. 손님한테 부풀게 해서 언제 꾸겠어요, 그거를. 그냥 소뚜껑을 벌겋게 달궈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밀가루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얇게 해서 엎었다 뒤집었다 한 뒤에 먹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 두 명이 가는데, 그때도 롯이 보면은 무교병을 구워줍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 무슨 종교의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무교병하고 쓴나무를 가져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 발효시켜서 먹을 새가 어디 있냐 지금. 빨리 구워서 그냥 얼른 흙이나 채우고 빨리 시내산으로 가자. 그랬을 때 이제 무교병.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서는 그때 무교병은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발효된 걸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효라는 것은 세상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법칙에 의해서는 이게 발효됐다, 무슨 이스트를 넣었다 이런 것은 세상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헤롯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언제 먹을 것 같고 너희들을 빈찬하되, 빵도 해가지고 빵 5개 해가지고 5,000명 먹이는 거 못 봤어? 하고 야단칠 때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줍지 않게 발효시켜서 그런 빵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서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계속 아브라함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손님들이 혹시 아이고 시간 없네, 나 그냥 가야겠네 할까 봐서 그냥, 이게 대접하는 분이 이 정도로 이렇게 진심으로 우러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참, 이러니까 천사를 만난 거고 주님이 칭찬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송아지를, 베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송아지 고기 팔지요. 좀 비쌉니다. 일반 고기보다 연하고 이렇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엉긴 젖은 치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천사입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근데 잡수셨어요, 이걸. 보는 데서.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도 잡수시고 빵도 잡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봤다면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죠. 이거는 그게 설화야. 무슨 영이 뭘 잡수기는 했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체로 그냥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는데 벽을 통해서 들어가시고 막 이러시는데 그분이 또 잡수세요, 물질을.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기록해놔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설화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부활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런 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어째 우리 아내를 알며 사라를 이름까지 이렇게 아느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그
빵 만들 때 사라야 빵 만들어라 너는 내 아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급히 장막으로 갔거든요. 이들은 지금 그늘에 앉아있고 가서 여보 빨리 빵 만들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름까지 알고 그게 아내라는 것까지 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 하나님의 지식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이 경황이 있다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려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섰더라.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앞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전지성, 그리고 내가 보통 사람 아니야. 이걸 일단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을 딱 하니까 이분들이 얘기한다면 그 말은 사실일 것이다. 이분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알아듣고, 그러나 이제 자기 몸과 환경을 봐서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그러니까 로마서 4장 같은 데 보면요. 아예 태가 죽어버렸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해서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웃었죠. 우리가 17장에서 봤죠. 그때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하나님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한번 짚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세상에 그거를 다 장막 안에 있는데 그거를 세상에 다 듣고 그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그냥 드러내 버립니다.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사라를 질책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보이는 거죠. 이런 분이 얘기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이분들이 떠난 뒤에 더 굳건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사도들이 성경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뒤에 말씀을 선포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대로 기록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성경이 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도 13권, 그 편지입니다, 편지. 근데 편지를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그냥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는 그런 전능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능은 아니죠. 이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적,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거, 노마르지 않은 걸 이적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냈을 때 표적이라고 그래요. 사이몬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시그널, 사인 이런 뜻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성경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드디어 하나님의 성호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원어로 하면 엘 샤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17장에 엘 샤다이가 처음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이건 14절에 이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평범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적은 우리 입장에서 기적이지.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중력 때문에 물건은 공중에서 땅으로 향하고 이게 우리한테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일반 원리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한테는 노멀한 것이다, 평범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더 강조해서 표현을 했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이렇게 지금 사라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장막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 얘기 듣고 너 왜 웃었어 하니까 안 웃었는데요.
딱 지져가면 처음 튀어나오는 게 거짓말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본성이. 내나 할 거 없습니다. 본성이 딱 찔러면은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탁 해서 변명을 하고 드러나면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1차적으로 부끄러움이다. 2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죄책이다. 이렇게 성경도 그렇고 세상 형법도 그렇습니다. 어디 뉴스 보면 죄를 지적하면 그래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다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태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매해요. 천사들을 1명, 2명 해야 되는 것인지 1분, 2분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귀신도 그 한 마리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 1명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여기도 지금 하나님인 것을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야 했는데 할 수 없이 ma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모습은 이제 man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구약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고 피할 것은 피하고 준비할 건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요. 이 구절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요즘에 많이 이용하는 구절이죠.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는 것을 종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이제 아모스한테 8가지인가요? 그 기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야단 맞을 것을 메뚜기 때도 보내고 그래서 보여주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미리 보여줘서 그 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할 건 피하고 준비할 건 준비하고 하도록 하는데 그럼 신약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써먹고 있으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약은 구태여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그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때와 시는 내가 알려주지 않지만 그 징조는 확실히 알려주마. 10달 되면 애 낳으려고 배가 아픈 거 아니냐. 그러나 그 시를 누가 바로 꼭 짚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때와 징조를 통해서 너희들은 알라. 그게 곧 깨어있는 것이다. 그것까지 무시하면 그냥 자빠져 자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면은 준비 못한 열처녀 같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이중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12장에 이제 아브라함 불러낼 때 그랬잖아요. 먼저 아브라함이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선민이 되고 아브라함은 그로 말미암아 만국이 열국이 복을 받는다. 반드시 2가지 복이 있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왜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입을 딱 지퍼로 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입니다. 항상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먼저 선민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선민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선민과 열국의 복이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내가 너한테 그 2가지 복을 주는 것은 딴 거 아니야.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예, 그러니까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사람이 사람을 끓여야 되는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명하여 하나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식과 권속들을. 그래서 오늘은 이게 영적으로는 교회에서
주의 목사들이 또는 장로들이 왜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을 주냐면 명하여 가르치고 본을 보여가지고 내 백성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로 야 10억 전부 거룩해 해줘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이끌도록 전도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영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에 이제 주어가 없어요. 누가 부르짖었는지는 모르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예나 지금이나 돈과 권력으로 억눌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못 받으니까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부르짖을 때는 세상 법정에 부르짖는데 세상의 검사 판사들이 다 썩어 자빠져서 돈 먹고 굽게 하면 누구한테 부르짖겠어요? 할 수 없이 하늘에 부르짖고 땅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에 비춰볼 때 이 부르짖는 건 두 가지로 봐요. 저는 첫째는 백성이 억눌린 백성이 억울함을 부르짖었고 두 번째는 그 땅이 그 죄를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 그래요. 이 땅은 내 거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어요. 땅은 하나님 거랍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거는 내 거야, 내 거. 너희들이 심판하고 벌하지 마. 내가 한다, 내가. 그래서 심판권도 하나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도 출애굽기에 보면 땅이 그대로 토해버린다. 죄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가인한테도 야 아벨의 피가 땅에서 받아가지고 땅이 부르짖는다. 이렇게 땅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땅은 여성명사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국가는 여성명사를 씁니다. 하나님만 남성명사를 씁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런지 아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아는데 아브라함한테 이게 합당한 거다. 합리적인 거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롯을 그나마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신인 동형 동성 표현이다 이래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성격 같이 표현한다. 사람을 설득하려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분은 같고 이제 이 여호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둘이밖에 없어요 거기. 그런데 가까이 나아갔대요. 좀 마주보고 있는데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아주 코앞까지. 왜? 급하니까. 롯이 지금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지금 롯을 머리에 두었고 롯으로 말미암았던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50명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50명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롯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롯은 그 딸들과의 소행이나 또는 그 처가 뒤돌아가고 소금기둥되고 뭐 이런 거로 봐서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고 그다음에 기름진 땅을 소활적으로 이렇게 기름진 땅 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이런 거 봤을 때는 믿음이 없지 않느냐. 그 삼촌도 몰라보고 말이야. 지 욕심만 챙기고. 그런데요, 놀랍게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요. 롯은 의롭답니다. 그래서 의를 전파했답니다. 거기서 6장부터 읽어보면. 그래서 롯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 롯을 머릿속에 두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의를 전파했다 하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롯이 의를 전파한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나와요. 50명 정도는 전도 안 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도 없이 이제 진도가 나갑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50명이 있으면 50의인을 송사하지 아니하시라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담판하지요? 세상에 하나님한테 지금 타협을 하면서 담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신약을 강의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디스커스 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다. 무엇을 근거로? 성문화된 성경을 근거로. 이 성경에는 하나님도 못 고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 문자를 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경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변개를 못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원본을 안 갖고 있고 원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에 불리한 점은 없지 않아 있죠. 그건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6번 정도를 그냥 계속 단판을 찍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서문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못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천사들을 뒤돌아왔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40명 있어? 그러면 내가 빨리 가서 말려야지. 근데 안 하고 그냥 하실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애가 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또 멸하러 간 천사들한테 뒤돌아오라 소리를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20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더라.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고 이제 멸하러 갑니다. 19장에 와서 멸망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10명도 없다는 거고 아브라함은 10명? 그 정도는 됐지. 여기서 이제 딱 6번째에서 중단을 하는데요. 그렇게 한 근거는 그 롯의 식구만 해도 몇 명입니까? 사위될 사람들까지 하면 6명입니다. 그 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10명은 되겠지. 이러면서 아브라함도 이제 얼굴이 있어서 이제 나쁜 말로 하면 좀 낯짝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10명 정도면 그 정도는 자신 있습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웬걸요. 19장에 보면 몇 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사위들은 천사들 얘기를 농담으로 여기고 부인은 나오다가 세상 무력 때문에 뒤쳐다보고 미련이 있어서 세상에 소음기동돼서 죽어버리고 딸들은 나중에 데려나오기는 나왔는데 아버지 씨를 받는다고 엉뚱한 짓을 해버리고 도대체가 의인이 없습니다. 그나마 롯도 의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롯은 의인이었다. 그리고 의를 전파했다. 그랬는데 세상에 전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네.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가. 자, 이래서 18장은 우리가 공부하기를 이삭 약속의 자녀 드디어 수태고지가 이루어졌고 25년 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실 일을 세상 살을 구속사적 차원에서 미리 종들에게 알려줘서 육신적으로도 대비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주시지 않고
미리 될 일을 성경의 계시로 이미 다 해 놓으셨다. 말씀을 해 놓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령님과 더불어 적용해 나가는 것이 신약시대에 말씀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18장을 마치겠습니다.